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이 산상수훈의 맨 앞부분에 해당하죠.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이고 그 중에 맨 앞부분에 있는 팔복은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곧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것을 바로 이 팔복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팔복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빗대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8가지 모습을 말합니다. 곧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원하는 복을 좀 받고 싶은데, 그러면 대체 복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처음 나누었던 팔복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자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곧 이 빈 컵처럼, 지금은 물이 꽉 차 있지만 이 빈 컵처럼 내 심령을 비워서 그렇게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심령이 비어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샘물로 가득 채울 수 있지만, 내 심령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주님께서 생명샘물을 부으려고 하셔도 그 생명샘물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심령이 비어있는 것, 곧 이 컵이 비어있는 것, 심령이 가난한 것이 도리어 복되다 하고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심령을 비우셨습니까?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서 주님 주시는 생명 샘물로 가득 채울 준비를 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는 표정으로는 비워지지가 않는다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잘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잘 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으로 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채우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옷장도, 찬장도, 책장도, 그리고 빈 지갑도 채우려고 합니다. 채우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면서도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가득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기도 시간에도 빈틈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기도 시간을 가득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말로 기도를 다 채운 후에 기도를 끝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인도자로서 느끼는 조급함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통성 기도를 요청한 다음에 기도를 하다 보면 큰 소리로 다 같이 기도를 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이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 침묵을 참지 못하고 또 그 다음 기도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도 중에도 침묵으로 내 소리를 좀 비워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샘물로 나를 가득가득 채워주시려고 이미 대기하고 계시는데, 주전자 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 컵이 비워져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도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컵을 비우는 것은 주님께서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비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인 5장 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곧 내 내면을
빈 컵과 같이 비워내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내 속에 있는 온갖 찢기들을 비워내어서 주님 주시는 생명샘물로 채우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천국에 이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하면 비교에서 나오는 복을 생각합니다. 상대적인 복이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오래 사는 것 같다. 복 받은 것 같다. 내가 옆집 아이들과 우리 집 아이를 비교해 보니 우리 집 아이가 옆집 아이보다 더 좋은 대학교에 간 것 같다. 복 받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비교에서 나오는 복이 아닙니다. 이 팔복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비교해서 복받았다, 복받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다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심령이 더 가난하니까 내가 더 복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심령이 가난하면 그것으로 복받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는 이 팔복의 두 번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인 5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남들과 비교하여 더 애통하면 더 복이 있으니까 더 위로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 그 자체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웃는 자가 복이 있는 것 같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아닙니까? 웃어야 복 받은 것 같은데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할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할 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애통할 줄 모르고, 슬퍼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슬퍼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철학자들은 애통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이다, 그러니 내면이 미숙한 사람이다, 성숙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불안하고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중립으로 딱 지키면서 명경지수, 곧 밝은 거울과 맑은 물과 같은 상태로 내 내면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늘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 태어날 때 울고, 결혼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운다.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애통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마치 수도꼭지를 열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도 울고, 기도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듣다가도 눈물이 나고, 또 슬프고 힘든 우리 교인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눈물이 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아내가 보는 드라마를 옆에서 훔쳐보다가도 이렇게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는지요. 이번에 튀르키예 선교사 아버지 학교를 다녀오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물을 훔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땅끝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이제 큰 딸이 천식으로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데 현지를 떠날 수가 없어서 병원에 보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내와 딸을 본국으로 보내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필 그때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갓난아이인 바람에 또 보낼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어서 빨리 병원에 보내야 하는데 선교사로서의 현지 상황을 생각해 보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약으로 버티고
매일매일 기도해 주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큰딸아이의 호흡이 안 좋을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찌 눈물 없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통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애통하고 계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애통해야 될 아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함께 아파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애통하지 않고 아파할 일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애통하는 것, 함께 슬퍼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기뻐하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행복한 생각만을 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도 말씀하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바로 그 말씀만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할 상황, 함께 눈물을 흘려야 할 상황들은 다 뒤로 제쳐놓고, 혹시 마치 자기 최면과도 같이 나는 기쁘다, 나는 무조건 기쁘다, 우리는 무조건 행복해야 한다, 이런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얄팍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직면하기보다는, 그래서 애통해야 할 것에 애통하기보다는 그저 나는 기쁘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기 최면과도 같은 모습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렇게 맹목적으로 기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애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이,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이 통과해야 하는 굴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고통할 때가 있고, 아파할 때가 있고, 어려움을 견뎌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애통을 통하여 주고자 하시는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항상 햇빛만 나면 사막이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나 기뻐하기만 하면 사막과도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낙원이 된다. 아픔을 통과해야 진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때가 있지만 그때를 지나면, 그 슬픔을 통과하면 도리어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애통해야 할까요? 첫째, 나 자신의 모습에 우리가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아니, 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도 쓸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가진 것도 있는 사람 같습니다. 좀 잘 살아온 사람 같습니다. 이 환상이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그래야 애통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깨지면 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내가 깨져야 삽니다. 내 자아가 깨져야 살고, 내 교만이 깨져야 살고, 내 욕심이 깨져야 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꽤 좋은 제자라고 착각했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자신의 추악한 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잘난 제자인 줄, 수제자로서 멋진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가 깨달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마도 평생을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마 이 사건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통곡은 그저 한 번의 통곡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평생을 더 귀하게 쓰임받는 디딤돌이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평생을 복음만을 위하여 열정으로 달려간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번에 튀르키예를 방문하는 중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의 일부를 가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1000피트가 넘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도 같은 산을 넘어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눈이 덮인 산을 말입니다. 지금처럼 신발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열심히 복음을 위하여 순수한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뭐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자신을 향하여 곤고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빛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도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눈빛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가능성,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능력, 그런 것 보기 이전에 죄를 짓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추악한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교만과 타락한 이기심으로 가득한 내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통곡을 해야 그때부터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웃과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우셨다는 기록이 2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예수님의 친한 친구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아니라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되살리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되살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고통하고 애통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하고자 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타인의 아픔 앞에서, 공동체의 아픔 앞에서 함께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공동체이고 그것이 거기에서 소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우리가 두고 온 나라 한국 생각하면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기도 하셨지만 두고 온 나라 한국을 생각하면 애통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 저게 잘못되었다, 이쪽이 문제다, 저쪽이 문제다. 그 분석하기는 참 좋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기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그런 비판과 비난이겠습니까? 아니면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아파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애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애통할 일이 많으니 함께 애통하자고, 함께 아파하자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오늘 말씀인 5장 4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위로는 누가 주는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위로가 얼마나 얄팍합니까? 사람의 위로 한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진심을 다해 위로한다고 해도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는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신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나오는 이 위로라는 단어의 원래 헬라어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라글렌 세손타이라고 합니다. 읽기도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계속해서 옆에 붙어 있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파라글렌 세손타이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의 옆에 딱 붙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로 옆에 딱 붙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께서 우리 곁에 다 붙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를 누가 받습니까? 받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다고. 이 마태복음 5장 4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공동체의 아픔에 함께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에 함께 애통하며 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쉬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위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